더위도 이기셨고 홍수도 이기셨고 건강도 이기셨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덥기도 하고 습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힘드는데 어려움을 뚫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업 때문에 잘 나오시지 못하다가 또 나오신 우리 김태형 집사님도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시작.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저 나주에서도 왔네요.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렇게 홍수를 뚫고 왔어요. 더위를 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광주 성림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절대로 부족한 분이 없고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1등 공신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팔복을 지금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주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도 받고 환경적인 복도 받고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고 마음의 복만이 아니라 영육이 잘 되는 복입니다. 관계도 잘 되는 복입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시면 뭐까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막 돈을 돌려막게 해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은데 까보면은 미친 장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도 쌓여지지만 환경도 열리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주님이 꼭 붙드시면서 주께서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런 복이 팔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지 마시고 팔복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라고, 저번 주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 오기를, 목사님 찔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비하고 긍휼하시니까 안 버려요. 안 버려. 택한 백성들 반드시 붙들어요. 붙들어.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니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큼 주변 형제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좀 잘못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너는 나하고 틀렸어 그러지 마시고, 다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긍휼로 대하는 것, 그 긍휼을 대해야 할 1차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뭣도 못했다, 이것도 못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의 심령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최고로 받아야 될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시작하느냐?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다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라 부르는 것이지만은
성령님의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죽어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수도 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나를 볼 때는 실수도 없고 나는 잘한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 안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실수 많이 합니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이런 긍휼을 구하고 긍휼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해야 될 책임은 뭐라 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좀 원색적으로 썼습니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질면 안 된다고. 모질면 절대로 모질면 안 돼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을 받죠. 어떤 복?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정신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이것을 실천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결과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런 원리를 저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오늘 점심 때는 이제 2부 예배 때는 선교 보고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는가? 또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걸까? 영적으로 본다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있는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난과 환난에서 도움을 주시고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질병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나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은 무슨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미래에 있을 복이니까 그것은 확실한 거니까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보죠. 여기서 본다는 게 뭘까? 삶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하고 우리 가족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 고난 중에서 원망 불평이나 하고 죄나 짓고 자꾸 고난 중에서 술 마시고 못된 짓거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진실하게 자기를 고난 중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은 두 번째. 환난 당할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도와만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걸어갔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스톱 할 때, 빨간 불을 주실 때는 스톱이에요. 스톱. 조금 기다려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삼천포로 가 있어. 삼천포로 가 있어 가지고 복 받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동기를 점검하고 행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정비하고 고치면서 하나님 앞 진실하게 서 있는 게 청결함이에요. 뒤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벌써 결론이 다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래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들도 있습니다. 막 가치가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귀로만 들려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그냥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밀려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며 두렵고 떨렸던 내가, 염려 근심 속에 있던 내가 어디서 그렇게 사자 같은 담대함이 나오는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제 청년들에게 손가락 5개를 가르쳐 줬어요. 이 5개를 해야 돼, 5개.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무엇에 진실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허물에 대해서도, 행실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남들에게는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뭐 하려고 남들에게 내 있는 허물까지 다 말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마음의 청결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청결하고 진실된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목에 칼을 탁 쳐서 목이 그 위에 머리가 붙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말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쟤들 싹 쓸어주세요. 자,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을 때 칼로 목을 긋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다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자기가 처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에 진실하고 자기 행위에 진실하고, 그러면서도 돌이켜요.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갚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의 청결이란 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청결하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죄된 순전한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막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다른 건 해도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이 중심을, 청결한 중심, 순수한 중심, 순전한 중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1장에 보니까 순전했다. 순전, 이때 말하는 순전이 청결이에요. 순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했대요? 자기도 순전하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이 말로 하나님 듣기에, 말로, 행실로 하나님 듣기에 송구스러운 일을 했을까봐 속죄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생일 때가 되면. 생일이 기쁘잖아요. 생일 때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생일 때 뭐 합니까? 행여나도 내 자식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로 죄된 것, 말로도 행동, 이런 것이 있을까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 이게 순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큼시큼 해봐요. 더러워 봐봐요. 아이고, 이것쯤에 해도 사람들 다 하고 살아.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다 그렇게 지나가면 괜찮아요.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순전한 사람들은, 아니,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만 있어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사과 먼저 해. 뭘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내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순전하게 이 예배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만나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회개. 사과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자기 비하 아닙니다. 못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다 했잖아요. 왜 마음의 청결을 더 귀히 보실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중심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행동을 꼭 그렇게 해요. 마음에 악을 쌓으면요, 꼭 말과 행동이 악하게 나와요.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고장난 겁니까?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청결하게 가져가면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려요. 더 이상 그 말씀이 진행이 안 돼.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찔림이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요. 이게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 신앙의 수준 차이.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은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루지 못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 죄악된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 멸망당할 세상, 심판받을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순서를 따라오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할 줄 아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거, 온유하는 거, 오늘 긍휼을 베푸는 거, 오늘 주시는 마음이 청결하는 거, 다 인격적이고 마음의 중심의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24편 3절에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손의 행실입니다. 행실이 깨끗해. 사람이 볼 때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전한데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데, 이것을 적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요. 진실. 그러면 봉사와 섬기면 어쩔까요? 진실하겠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보고 하니까? 하나님 보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물질 드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함에서 사람과 직분, 자기의 직분과 위치를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해야 돼. 자, 마음은 아닌데 11조도 해야 되고, 마음은 아닌데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게 도대체 몇 푼어치의 가치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이것을 해야 돼. 이거 저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해야 돼. 자원함으로 해야 돼. 진실함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니까. 그래서 목사가 해야 돼. 마지못해 억지로. 여러분,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도 은혜를 받았다. 그거에 여러분들 꽂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많은 성경의 부분을 보세요.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심지어 기도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해야 상이 있대요. 구제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힘들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면은 그 상이 있대요. 금식도 마찬가지. 헌금 드리는 것은 더더욱 더 마찬가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심었으니 많이 심었으니 많이 거둘 것이다. 이런 원리들은 성경에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동기를 점검해야 돼. 동기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아까 마음이 청결할 때 그 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 진실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진실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 나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진실하다고 해야 하고, 절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람은 이해 못해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맨날 며칠 시험 들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사랑하고 좋아했고 이거 섬겼던 것을 기억을 안 해. 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인간, 사람. 놀랍죠?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그 진실은, 그래서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청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 진실해야 돼요. 앞과 뒤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 해야 돼.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진실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진실하니까 진실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날름어 듣거나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진실한가, 순수한가, 순전한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마음이 순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시험이 들을 때도 하나님 내가 시험 들었어요. 어제 청년대학부에게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기도가 뭐가 있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구하지 못할 게 많다. 그러나 내 아버지 앞에 못 구할 것 없다. 시험 들었니? 그러면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저 시험 들어서 죽겠어요. 교회 떠나고 싶고요. 제 친구 얼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 어떻게 하려는 거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대충인 것 같아도 주님 감정을 주께 풀어라 이거예요. 진실하게. 그 당시 그 감정을 주님께 푸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사람에게 풀고 자기에게 풀면은 더 시험과 오해가 쌓여가지만 주님 앞에 풀기 시작하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서서히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위에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완벽하라, 마음이 청결하라는 게 죄 한 번도 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다 껍데기, 외적인 껍데기를 쓰고 목사네 하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 부족한 아들이고 자식들이고 연약하지 뭐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순전하게 그렇게 섰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그 뜻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속세에 들어갑시다. 저 기도원에 들어갑시다. 땡!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청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 하나님을 본다. 본다는 건 뭡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 데 있어 계셔. 아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위로가 오고 힘이 오고 때로는요 물질도 주세요. 때로는요 위로를 줘.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야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응원하고 있다. 너 이거 허락한 연단은 내가 허락한 거야. 마치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거 너 통과하면 너 정금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 가는 길에 내가 위로해 줄게. 떡하니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것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만이. 마음이 청결하면 그것도 물론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은혜로워요. 오히려 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이 있어요. 오히려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서 큰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변을 살리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환경이 열어지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 여러분 남들보다도 더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나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주님 앞에 청결하게 순전하게
주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왜 변할까요?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청결하다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대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깊이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뜻을 분별해요. 뜻을.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 삶 속에서 뭐가 있느냐? 뜻이 분별돼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손길이 의식이 돼요.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지기도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남들은 다 안 된다는데 나는 돼. 남들은 아니다 그러는데 나는 기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떻게? 이거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는 은사인데 믿음도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 산을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할 것이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될 줄로 믿고 모두가 반대해도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산을 바다로 옮겨놔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날마다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은사를. 그래서 큰일을 하신 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그때 받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위로를 경험해요. 임재 가운데 있으면 가장,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 중에서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그냥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이 그 위에 계시면서 뭘 주시느냐? 위로와 쉼과 평안을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다 와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아, 청결하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청결할 수 있을까요? 순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한.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회개를 생활하라. 회개는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나 못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청결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잘난 거예요. 목사도 스스로 잘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족한 그 투성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생활해야 합니다. 할 땐 조그만 것이라도 생기면 잠깐 묵상하십시오. 뉘우치십시오. 뉘우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백하세요. 또다시 거듭하여 죄짓지 않도록 지금 죄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회개하고 겸비할 때, 엎드릴 때요, 하나님 마음은요 활짝 열려요. 아합이 겸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 잡아 죽이고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백성들을 우상 숭배 도가지로 넣어놨던 그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야 엘리야야 너 봤니?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나는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대목만 가면요, 나는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아니 이를 극악무도한 놈도 이렇게 아버지 짠하신가요? 나는 아닌데, 나는 열받아 죽겠는데. 아버지는 정말로 마음도 속도 좋아요. 속이 너무 좋아. 열이신 건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높고 깊게만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니까 이렇게 겸비하고 엎드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요. 어떤 자도 극악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겸비하면 은혜부터 흘려보내더라. 그러면 택한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엎드리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청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 청결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그래서 여러분 청결하게 원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조금만 엎드려서 하나님, 성령님 저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 사람하고도 이기지 못하고요. 내 감정도 못 이기고요. 성령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3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말씀과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흐려지면, 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흐려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흐려지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여러분 하나님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받습니다. 전화위복의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청결에 신경을 쓰시면서 한번 살아보시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임재 속에 살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이 청결하게 가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